찬송가 385장 찬양합니다.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 어린 양 믿습니다. 죄속함 받고서 이 몸과 맘 들여 간절히 일때에 들으소서. 풍성한 은혜로 약한 맘 도우사 열심 주고 날 대속했으니 주 사랑하는 맘 불같이 뜨겁게 하옵소서. 이 세상 어두워 길 찾지 못하니 인도하사 내 슬픈 눈물을 다 씻어주시고 그 밝은 빛으로 이끌소서. 내 생명 금같이 이 세상 떠날 때 부르시고 사랑을 베푸사 평안케 하시며 영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부터 28절까지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있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 사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네, 우리 지난주 말씀 앞부분에 이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신 화 있을진저라고 시작하는 말씀인데요. 총 7개의 화 시리즈라고 해야 될까요? 지난주에는 처음 3개의 이제 화를 봤습니다. 13절부터 해서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을 이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리고 교인 한 사람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지만 결국은 그 사람들을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전의 금, 제단의 제물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헛맹세를 하게 만든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자, 오늘은 그 뒤를 이은 이제 또 3개의 화를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23절에 네 번째 화는 종교 지도자들의 헌금 생활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헌금은 지금 우리 현대 교회와 또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사실 이게 금전적인 부분과 관련이 있다 보니까 조금 민감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예수님께서는 앞선 세 번째 화와 또 연결해서 그 본질과 비본질을 비교하시는데 본질이 더 중요한데 그 본질보다 비본질을 더 중요시 여기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을 꼬집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느냐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마땅히 명료한 답을 가지고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압달락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거칠에 여념이 없었던 이들은 내면의 거룩함을 너무 쉽게 외면했어요. 23절에 나오는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사랑과 전적인 헌신을 확증하는 그들만의 신앙 양식이었습니다. 자, 박하는 영어로 이제 민트, 우리가 아는 그 박하사탕의 그 박하예요. 꿀풀과 단연초로 방향식물인데 잎과 줄기는 또 조미료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말씀에 이제 같이 나온 회향, 근체와 함께 그 식물의 소출이 변변치 않아서 좀 별 가치가 없고 좀 사소한 것을 가리키는 대명사라고 합니다. 회향은 미나리과 1년생 식물인데 향료나 약재, 양념으로 사용되는 농산물 중 하나였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11조의 대상으로 분류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사소한 향료의 11조를 강조하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 말씀의 율법을 무시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그 외식을 지적하시면서 이 회향을 인용하셨죠. 마지막 세 번째로 나오는 근체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많이 자라는 미나리과 식물인데요. 열매는 굉장히 작고 아주 자극적인 매운맛을 내서 양념, 향료, 약재 등으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말씀에서는 역시나 바리새인들이 아주 작은 근체의 11조까지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열정을 보이면서 정작 중요한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뒤에 나오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저버림으로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오늘 말씀 네 번째 화에서 근체를 이용하셨죠. 예수님께서는 11조 자체를 부정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만 형식일 뿐이에요. 율법이 형식을 제시합니다. 그 까닭은 그 형식에 반드시 담겨야 할 내용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무슨 말이냐? 11조라는 형식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담아내야 합니다. 물론
그러한 고급한 가치들이 꼭 11조에만 담겨져야 되는 것만 아닙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어떠했냐면은 이 11조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그걸로 실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할 뿐 실제 삶에서 그런 정말 가치 있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 그것을 실제 삶에서는 전혀 드러내고 녹여내는 데는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 없는 형식만 요란할 뿐이지 어떠한 능력도 없는, 그래서 본질이 없는 이 비본질이 유대의 성전 종교의 실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백성에게 강요한 것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는 이 고결한 신앙 내용이 아니고 철저한 11조였어요. 왜냐하면 그걸 해야 자기들이 먹고 살거든요. 예수님은 내용과 형식, 본질과 비본질의 차이의 중요성이 24절에 나오는 하루살이와 낙타로도 비유하시면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지적하셨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통장 이자에 11조까지 내는 분이 계세요. 통장 이자가 얼마나 들어오겠어요, 그렇죠? 돈이 많으면 많이 들어오겠지만 사실 우리 같은 경우는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통장에 그 은행의 이자가 그렇게 높은 게 아닙니다. 그 이자도 그분은 수입으로 보고요. 그 이자에 11조를 냅니다. 그럼 그 11조가 얼마일까요? 많아야 몇천 원, 몇백 원이고요. 어떤 경우는 몇십 원 정도만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은 11조를 그렇게 내고요. 제가 잘 아는, 연락한 지는 좀 오래되긴 했지만 그 전에 알고 지냈을 때는 그 이자에 11조까지도 철저하게 내시는 분이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예수님이 지적하신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 그런 작은 것의 11조를 철저하게 하면서 어떻게든지 그걸 내면서 본질 그 자체인 정의와 긍휼,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분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말 신실하게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중요한 본질인 이 정의와 긍휼, 믿음, 하나님 바라보는 자세를 갖추고 거기에 더해서 11조를 비롯한 헌금 생활도 잘한 것인데, 제가 뭐 기회가 된다면은 이 11조를 비롯한 헌금에 대한 좀 것을 좀 주일 설교 시간에도 좀 다루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헌금이요 하는 것이 무조건적인 것이고 그 헌금 자체가 본질이 아니고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본질을 지키게 되면은 그 뒤에 따르는 11조 헌금을 비롯한 생활은 내가 마음에서 우러나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더 중요하다는 걸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5절에 다섯 번째 화가 소개되죠. 여기서는 종교 지도자들의 표리부동함을 다룬 내용이에요. 표리부동이 뭐냐면 겉과 속이 다르다. 속마음과 다르게 말과 행동이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잔과 대접의 안과 밖이 다름을 말씀하세요. 겉은 드러나고 안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겉을 보고요, 하나님은 내면을 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에서 안과 밖의 대조를 통해 장로들의 어떤 부패한 전통을 지적하신 바가 있어요. 밖을 깨끗이 한다고 안도 깨끗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밖을 씻는 것으로 안을 씻을 수는 없어요. 즉 손을 씻은 정결의 물로 그 내면을 씻을 수 있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 밖을 온갖 경건의 모양, 우리가 앞서 봤던 건데 5절에 보면요, 뭐가 나왔었냐면 경문띠, 옷술, 이렇게 옷에 막 치렁치렁 다는 그런 것들 말이에요. 그런 것으로 아무리 치장을 해도 내면이 경건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당시 성전 유대교의 실상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화려한 대리석으로 치장한 성전과 화려한 형식으로 치장한 유대교 전통, 그 겉은 깨끗하고 굉장히 멋있고 화려했지만 안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탐심으로 가득 찬 이 성전 유대교의 단상 중 하나가 무엇이냐? 누가복음 20장 47절에 나오는 돈을 좋아하고 과부의 가난을 삼킨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겉만 화려한 성전은 이제 무너질 것인데 우리가 이제 이에 대해서는 뒤에 가면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겉이 중요해요. 그렇죠? 겉모습. 저는 사람의 그 첫인상,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모습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여기는 편인데 사람이 신이 아니니까 처음부터 그 사람의 마음과 내면 그건 다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겉모습을 보고 판단을 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겉은 막 최고급 명품 정장으로 딱 차려입었는데 속은 사실 그 사람이 사기꾼이에요. 겉은 평범하게, 아니 좀 누가 봐도 지저분하게 입었는데 아무렇지 않게 입었는데 사실 그 사람이 어떠한 대기업의 회장님이다라는. 그래서 우리는 겉모습 치장을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실로 하는 게 인정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우리의 내면 중심에서 나오는 그 마음,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 지난 주일 오전 예배 때 말씀드렸던 그 회개함으로 내 마음을 정말 깨끗이 해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주의 자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렇게 내면에 충실한, 내면이 하나님 앞에 방서는 그런 성도가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27절 여섯 번째 화. 여섯 번째 화는요, 다섯 번째 화와 짝을 이루는 겉과 안의 다름을 말하고 있어요. 겉에 회를 칠한 무덤과 그 안에 있는 부패한 시신의 대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덤에 회를 칠하는 것은 무덤을 화려하게 또는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라기보다는요, 그곳이 무덤이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부정을 멀리하게 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주된 이동수단은 도보였어요. 말이나 그런 걸 타고 다니는 거는 돈이 많은 사람이나 그렇게 했지 대부분은 걸어 다녔습니다. 산이나 들을 걷다 보면은 들짐승이나 산적 강도를 만나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길가에서 나그네나 그런 사람들이 들짐승 강도를 만나서 죽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웃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셨던 그 누가복음의 선한 사마리아 여인 비유, 거기에서도 유대인이 길에서 강도를 만나 죽을 지경이 된 것, 이것도요 사실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당시의 상황을 잘 표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만약 그렇게 사람이 죽으면은 길가에서 그렇게 죽으면 보기도 안 좋고 또 혹시라도 만지게 되면 부정하게 되니까 그러한 길가에서 죽은 시신을 처리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게 아니고요, 그 자리에서 땅을 파거나 흙을 덮어서 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겉에 이제 회라는 걸 칠하는데 이것은 뭐 석회, 지금으로 말하자면 시멘트 정도 비슷한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회칠한 무덤이라는 건 뭐냐면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고 깔끔해서 이렇게 잘 보기 좋게 보이지만 실상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썩은 시신이 있는, 그러니까 겉과 속이 굉장히 다른 이 종교 지도자를 비난하면서 표현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혹자는 이제 27절에 겉으로 아름답게 보이나 라는 이것을 역설의 효과를 누리는 어떤 수사적 표현으로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면의 더러움을 감추려고 밖을 온갖 종교적 형식으로 덧칠한 유대교가 아름답게 보이기까지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회를 발라도 결국은 그것은 죽은 자의 집일 뿐 산자의 집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화가 겉과 속이 다른 이 종교 지도자들을 지적하고 있고요. 네 번째 화는
이제 헌금에 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헌금을 할 때도요, 겉으로 정성을 다하는 척 하면서 속으로는 막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인색한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신의 마음으로 헌금을 하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겉으로만 드러나는 것에 치중해서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삶을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 눈에 보이기 위해서 막 뭔가 기도하는 척하고 예배드리는 척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이 정말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내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정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을 펼치고 말씀에서 나오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마음을 지니고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참된 주의 성도가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도 중요해요. 그것도 중요한데 속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항상 그 내면의 믿음, 내면의 거룩함, 그래서 내면의 거룩함이 이제 밖으로 흘러나와 그렇게 선하고 착한 행실로 사람들에게는 선한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께는 영광 올려드리고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참된 제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45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같이 주 앞에 찬양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외우노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심 그날엔 무성도 변하여
들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 이어 마태복음 2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화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겉으로 보여지기 좋아하는 11조와 헌금을 드린 종교 지도자들, 표리부동하여 회칠한 무덤과 같이 겉과 속이 달라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속은 악하여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이들 모습을 비판하시며,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아닌 속 내면 중심에서 먼저 하나님의 뜻에 맞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말씀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살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좋아하고 겉모습만 그리스도인, 겉모습만 성도는 아니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속 중심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서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빛과 소금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제는 겉모습보다 속 중심의 중요성을 깨닫고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며 세상에서는 거룩한 주의 자녀로 빛을 발하고 아름다운 주의 뜻을 세워나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다짐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비가 오는 가운데 남은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주님의 형통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